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높이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익숙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더욱더 깨어 일어나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말씀만을 붙잡고 서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 되신 주님만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너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의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우리 주님만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의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님의 나의 노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함께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 않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헤이! 언제까지나 주님의 친구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빈틈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보라. 하나님 구원이시 바라봅시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찬양의 위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 주님의 이름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두나세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들이 이제 서서히 개방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확진되지 않도록 또 지역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성령 건축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과 부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날씨와 근로자들의 건강이 지켜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권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만 더욱더 예배하며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이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완공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몸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그 환부를 되어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암덩이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아픈 피곤한 육체와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병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슬림과 선교하시는 사역자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피곤함과 영적인 탈진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본질상 진은혜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십자가 구원 부활 영생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베델의 온 식구들이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작은 고난에도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면서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치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선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과 회개를 통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한 주간을 주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은혜의 시간과 333 기도와 가정 예배와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선한 뜻과 계획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온 식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새롭게 성전에 모일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급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라빠 치료자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 성도님들의 수술과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평강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섬김과 헌신, 찬양팀과 영상 미디어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오레곤과 미국도 서서히 재오픈하게 되는데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 방법과 백신 개발을 앞당겨지게 하시고 모든 영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중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서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중보기도의 사랑과 후원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새 성전 건축 파킹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의 부흥과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베델 비전 센터가 순적하게 완공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이도노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 유혹과 영적 공격에서 주와 함께 싸워 이기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시부터 온라인 주일 예배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전달이 됩니다.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사랑부 예배는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드리게 됩니다. 오늘 11시 45분부터 중고등부 예배는 인스타그램이 아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이 매일 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에베소서와 로마서 편이 진행됩니다. 지난주부터 파킹랏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마다 수성전의 파킹랏에 일렬 주차하여 차 안에서 기도회를 안전하게 개최합니다. 오늘 참여할 마을은 마가, 누가, 요한 마을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참여할 마을은 모세, 마태, 청년 마을과 성교부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여름학교 SEP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경의 고은 성도님께서 코시스터스 서울푸드를 개업하셨는데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보도블록, 사이드워크와 조경공사, 지붕을 덮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주에도 새성전 입구와 내부의 철근 골조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지붕 공사 작업을 하는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 시간 특송을 이강무 집사님께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읍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도나 목사님께서 깨어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 214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오늘부 5월 24일로 현재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미국은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갖고 있는데 지금 총 확진자 수는 미국에 16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이제 이번 주에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의 3분의 1이 바로 미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2월 29일 워싱턴주의 커클랜드 한 하스피럴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2달 반 사이에 급속한 확산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 전체 5,0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 한창 많을 때는 하루에 800명씩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제 하루에 100명 미만으로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조짐 때문에 사회를 조금 더 많이 개방하고 그리고 또 많은 주들이 이제 오픈을 하고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소셜 디스턴스를 우리가 잘 준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불과 작년 12월에 우한의 한 병원에 사망자가 일어난 다음에 5개월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관광, 요식, 항공, 산업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는 기업들도 많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고 바깥에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도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의 작은 바이러스 입자 하나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바로 1961년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날개를 가진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했을 때 뉴욕에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이론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 이론을 입증해 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작은 원인이 얼마나 큰 결과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것을 코로나 입자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도의 위력도 이처럼 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엄청난 결과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 다른 차이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명 성취에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을 야기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대단히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벽 건축은 뭔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안보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으로 약 150년 전에 유다 제국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선지자들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성전을 공사하는 바로 그 이유가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따랐던 그 유대 민족들이 멸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회복을 의미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성, 정신, 신앙 이와 같은 것들은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형식이 용기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을 이 성벽이 모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영적인 랜드마크, 스피리추얼 캐슬이 세워지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사탄이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갖은 영적인 방해를 지금 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영적인 방해꾼들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북쪽에서 압박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라비아에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쳐올라온 것이었죠. 그리고 모압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방팔방에서 영적인 공격이 숨통을 조여 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급습해서 성을 쌓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절처럼 외부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얼마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방해는 외부에서만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즉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의 먼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일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근로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만 한다면 바로 이 성벽 건축은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그들이 이와 같은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각 지방에 있는 그들의 가정들을 찾아가서 면회합니다. 하지만 이 면회는 군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서 면회하는 것과 다르게 격려하는 면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흘리고 속삭인 것입니다. 지금 너의 아들과 사위와 남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벽을 준수하고 있지. 그런데 곧 우리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면 다 몰살당할 거야. 그러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살짝 귀뜸해 주는데 어서 빨리 지금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너가 설득해야 돼. 이렇게 말을 흘리고 공작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여보, 지금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몰살당해요. 이렇게 회유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뜻이 12절에 나타나 있는 의미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와 같이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방해가 함께 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는 백성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방해가 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십니까? 그러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방해가 왔을 때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자할 것 같은 경비병들에게 바로 그 장소가 외치는 군사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잤다가는 모두 몰살되어 있으니 각성하고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적이 기습하지 못하도록 철통 경계 근무를 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자가 노루나 사슴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TV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사자는 달리고 있는 몸집이 큰 노루나 사슴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대열로부터 이탈된 새끼 노루나 사슴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미와 이탈된 바로 이 새끼가 한가롭게 정신없이 풀을 뜯을 때 그 목을 노려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낚아채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집어삼킬 자기의 먹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방해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사방팔방에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질주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방해 세력이 없는지 우리가 사방팔방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탄의 음모와 방해와 공격에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급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가 알 수도 없고 표가 나지 않으니까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해 보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일은 일대로 꼬입니다. 관계는 관계대로 뒤엉키고 깨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큰 손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결국 이룰 수 없고 포기하게 되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깨어서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목회자, 장로님들이 가장 불안합니다. 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사역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랑방 목자와 목녀, 부장과 팀장님들 얼마나 위험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소대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30년 전 월남에 나가서 맹호부대 소대장과 중대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같이 나갔던 수많은 소대장들이 그렇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많이 순국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항상 원칙을 지키면 그렇게 처참하게 소대장과 함께 소대원들이 죽지 않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단시간 안에 실패했던 원인인 것을 강조하면서 항상 너는 원칙을 잘 지키거라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월남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면 큰 개활제가 나오는데 기왕이면 웅크리고 식사를 하기보다는 소대원들과 함께 개활제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멀리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경계병을 세워놓지 않고 경계병들도 함께 와서 빨리 식사를 끝내고 다음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베트공들한테 당할 때는 이와 같이 경계병을 세워놓지 않고 다 보이는 개활지에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원칙은 소대가 이동을 할 때 정말 은폐엄폐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경계병을 세워놓고 적이 오른지를 감시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방어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영적인 원칙을 잘 따를 때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막아낼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가뜩이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비효율적이고 낭비스러운 것을 왜 해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을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하면 내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기도가 궁극적인 지름길입니다. 바로 기도가 결국에는 완전한 해결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을 기도로 맞서야 된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에 있어서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남아있는 것에 감사했고 남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고향 각처에 있는 가정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의 자녀와 남편들을 다 데려오려고 했었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프고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남아있는 창조적인 소수에 집중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외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는 돌아간 백성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만 따르고자 하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택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어떤 특별한 외부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남은 수중에 있었던 물맷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하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청중들을 먹이실 때에도 바로 예수님은 다른 공급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 안에 남아있는 한 명의 소년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로 남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스탠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32살의 젊은 나이에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눈도 보지 못하게 썩어 들어갑니다. 정말 얼마나 그가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맑고 건강한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책을 쓰게 되었고 바로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는 대로 책을 쓰고 그리고 즐거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신문 작가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스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남아있는 것을 개발하니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거나 이미 떠나간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후회와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도 함께 상실되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건강,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도 나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믿음, 사랑, 그리고 복음, 영생, 예수님.
실제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더 많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방 공동체가 부정적인 방향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감각을 지닌 자가 지혜로운 리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방과 회유 섞인 조소, 그리고 뜬 소문, 유언비어에 백성들의 심리가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힘이 빠졌다라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흐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급선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탁월성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낙심한 우리들의 자녀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치면 안 되죠. 너 왜 그러느냐? 너 그래서 뭐가 되겠니? 너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이렇게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유혹을 누르고 긍정적인 말과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끝까지 응원해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긍정의 언어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꿈과 비전의 언어로 그 아이를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일터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대신 활력과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의 특징은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사기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바로 그것은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 갑주를 입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방해와 도전이 몰려왔을 때 공사 현장에 있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입니다. 그때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경계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뒤에서 중보기도 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말씀이 기경할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단기 선교팀이 영적인 최전방인 단기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서는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그들이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병기를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병기는 기도의 병기, 바로 말씀의 병기를 그들이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충성된 일꾼과 기도의 전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충성된 일꾼과 기도의 전사의 역할을 함께 감당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입니다. 이것을 4장 19와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느헤미야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항상 나팔수가 자기를 따라다니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 현장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적에게 침입을 받아도 다른 쪽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흩어진 상태에서는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한지도 모르고 지금 은밀하게 한쪽을 치고 기동하고 있는 적에게 또 타격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불안한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디든지 적군이 공격하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옆에 있는 나팔수에게 나팔을 들어서 나팔을 힘차게 불 수 있도록 신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작업을 하다가 그들이 함께 나팔을 부는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어 태세를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작업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명처럼 이 나팔 소리를 경청하기 위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자기의 생명과 이 모든 작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나팔 소리를 생명같이 경청했던 백성들의 각성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혼자만 일을 할 때는 딱 우리가 살해되기가 쉬운 것처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야지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바로 도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20절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함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을 사모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연결되고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면 그것은 패배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부터 파킹란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젊은 마을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이제 한국에 출타 중이기 때문에 혼자 와서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를 함께 옆에 이렇게 데려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갓난 아이를 안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정말 우리도 감동적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팔이 부러지는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은 꼭 완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나팔 소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그곳, 말씀과 기도가 있는 처소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작은 날개에 짓을 하는 나비가 지구 한쪽에 거대한 폭풍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이 영상 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수 있는 봉사의 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소서. 오 아버지, 내일 5월 18일부터 금년 20일까지 봉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지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말씀의 사랑에 소망하며 우리가 너의 주님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빗줄기가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더라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함께 어떤 거미줄보다 더 촘촘한 그와 같은 정말 네트워크로, 영적인 네트워크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손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묻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할 때 반드시 그와 같은 도전은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어려운 우리의 사업적인 일들과 또한 어려운 모든 일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위기에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 어떠한 위기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에 한숨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팔이 불릴 때 저희들 함께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누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성공에 다시 한번 기도의 깃발을 꽂길 소망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1순위의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가장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우리가 아버지 누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사탄의 공격은 격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한 손에는 쟁기와 다른 한 손에서는 아버지 병기를 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맡은 일에 성실한 병기와 쟁기와 영적인 칼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전력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오는 사자와 같이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들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로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영적인 전투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니 그 어떤 더 무서운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 상황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사람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잡음이 아니라 영적인 나팔 소리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촉각을 또한 청각을 곤두세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가 내려오는 그곳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항상 남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헌신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함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새롭게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한 손에는 우리의 직업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쟁기와 다른 한 손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칼을 들고 싸워나감으로써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필승의 확신을 갖고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을 얻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